자, 오늘은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은 첫 번째는 백부장의 병을 고친 이야기고,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또 자신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눈물과 향유로서 예수님을 씻기면서 회개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인데도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모시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중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 고친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지 않으시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낳은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몸은 하늘에 계시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안타까운 일, 질병,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치유는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데 대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우리 주 예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읍시다.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의 경우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쪽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아뢰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그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과연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다른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알았는데 심판은 행하지 않으시고 은혜만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35장 등등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사야서 예언된 것을 말합니다. 맹인이 보고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적을 직접 메시아 자신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 행했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서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는 초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니죠. 부자도 겸손하게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들은 겸손히 복음을 듣고 가난한 심정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비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전파하니까 미쳤다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금식하고 슬픔의 때를 가질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은 먹보고 쾌락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한편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받고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의 또 다른 한편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복이 동시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곳으로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를 초대했던 그 식탁,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이 죄인인 여자를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서 행하도록 허락하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한다.
그런데 시몬은 발 씻을 물도 그 바리새인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들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죄를 짓고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여러 질병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소문난 여인처럼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